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직역을 하면 행복하도다 그 영에게 가난한 자들이요. 이는 그들의 소유권, 그들에 속한 것으로 하늘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한글 번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복음 안 같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처럼. 그런데 마카리오이 호이 푸트코이토 푸뉴마티. 마카리오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호이 푸티코이토 푸뉴마티. 그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고 나서 이런 선포를 하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3인칭을 해요. 제자들을 여러 사람들을 함께 포함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하게 하잖아요. 그 신의 출애굽 때 그 신의 사냥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게 그래요. 이 산상수훈이 가장 앞에 있다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한점 뒤에가 있어요. 잘 안 쓰고. 그것도 산에 오르사라고 했어요. 그 표현을 이제 저는 보죠. 그 십계명 말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나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그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가버리죠. 선포. 십계명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대상에 의해서 그들 하여금 같은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글이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무시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방인을 세우빌로 가카야 이방인을 상대로 하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을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며. 눈을 들어 제자들이 하니까 이 산에 안 올라갔으니까 보통 이것을 우리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구분하죠. 유대인들을 향하지 않는 누가는 그 출애굽의 배경을 가져와도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십계명을 받은 법이 있다는 것은 자유민으로서의 하나님 법인 그 십계명을 가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서주신 거잖아요. 이와 함께 마태도 산상수훈에 행복하도다. 대등하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카리오 거의 붙을거니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마카리오의 호이 푸코인 해 푸뉴마티 코티 그러고 아우토네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라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카리오스 무엇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자꾸 복을 하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뭐 행복한 해피입니다. 해피. 자들 3인칭 복수니까 자들이다. 3인칭 그들 행복한 자들이요. 왜? 이렇게 하는 푸티코이. 이게 가난한 자인데 이 자들이 행복이죠. 해피. 안 그러면 해피니스겠죠. 복된 행복한 이런 데 형용사라 마카리오스. 그러면 이게는 명사가 되면 행복이겠죠.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죠. 형용사인데 동사가 없으니까 이게 앞에 먼저 마카리오이부터 나오잖아요.
행복부터 선포하고. 이 말은 그 구약에 보면요, 에셀입니다. 이게 에셀. 이게 같은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깼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래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겁니다. 아스레이 복사.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 이것을 안 해. 그러면 이 행복하다 복 있는 자는 이걸 안 해야 되느냐? 이걸 멀리 해야 돼. 그럼 그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만 이 말은 이런 것 보고 그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지 않는 자의 행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문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것이 행복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말이 다르죠. 복된 자들이 이런 걸 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을 안 하면 행복한 자 복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된 자들, 행복한 사람들. 당연히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왜 그것을 쫓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카리오스, 에셀은 같은 복인데 이게 상태적으로 보는다. 이게 제 상태적. 표현이 이상합니다. 상태적 개념입니다.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상태죠. 행복하다는 건 행복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베라카를 생각합니다. 이게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이게 복입니다. 복. 이건 바라크 동사에서 왔어요. 바라크. 이건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제가 복음 무릎 꿇음입니다 하는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행이나 수동이가 자신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지는 거 그런 경우에 강조행은 피해를 하는데 열심히 많이 무릎 꿇는 걸 복이라 그런다고 명상이 되고 부르고 바라크 동사에서 그래서 왔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참 멋있는 표현이죠. 아주 많이 강조하니까 열심히 무릎 꿇는 걸 베라카 명사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복 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좀 많이 다르죠. 언어 자체가 그 베라카는 속에 있다고요. 신앙에서 이건 참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 그 자가 복이라고 복. 복이란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을 꿇어 뭘 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무릎 꿇는 그 자가 복이라고 복. 그 자에 의해서 복이에요. 안 꿇어서 복이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 꿇는 게 복이에요. 물론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나서 복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 복조차도 행위적인 거라고. 이건 행복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또 더 받는 게 아니라고요.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뭘 달라 그래요.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 뭘 축복하고 그날입니까? 뭘 복을 빕니까 자꾸. 그게 행복한 자들이라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행복한 상태고 구약에서 행위적으로 열심히 무릎 꿇는 그 자체 아브라함이 열심히 무릎 꿇는 거. 그 복.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 게. 그러고 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행복한 자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행위적인 개념이죠. 행위적인 개념. 어떻게 상태적 개념이라면. 그런데 신약에 오면 마카리오스로 나오지. 이게 베라케인 유로게토스. 또 써야 되나? 유로기아 혹은 유로기아. 유로게토스. 유가 좋다는 거죠. 게토스. 유로기아.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예수님께서 유르게어 동사래가 축사하시고 하는 거죠. 하나를 축사하시고 오병이한테 축사 그 좋게 말하는 건데 로게아 말하는 거 로고스 로게오 로고스 말도 되지만 그 말로 계산하는 거지. 계산 말로 계산했는가 보지. 옛날에 회개한다는 뜻. 계산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장부 정리하는 거. 아, 그럼 유르기야 이거 뭐 연보로 사용이죠. 연보. 왜? 좋은 것이 좋은 거. 로기야. 율로기야. 사도보. 로기야기도 이거 구제 의연금 하다가 율로기야. 복으로 가버리죠. 이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구제 의연금을 낼 수 있는 구제금을 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보는 만나 얘기하면서 율로기야로 가버리죠. 복이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연보는 관대함이면은 관대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푸토코이나 푸티코스가 이게 가난한 이런 뜻인데요. 그것도 이게 형용사 명사됐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뭘 가난 이런 거보다 어쩔 수 없는 자기 상태가 막 움츠러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게 저는 파산자라고 그러죠. 막 움츠러들어가 자기 스스로 어디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걸 푸티코스. 우리 자꾸 가난한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가난한 건 맞지만 그래서 저는 파산한 이런 뜻. 명사는 파산합니다. 그런 상태를 아시겠죠? 뭐냐면 태푸니마 이게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에게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랑 자들이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심령이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가버리죠.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이때 푸뉴마티는요 사르커스 하신 사르커스 이게 육체. 그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정령은 사르커스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는 거기도 영의 열매 자꾸 그때 사르컷은 세상적인 문제죠. 세상을 추구하는 거. 영을 참 하나님을 향한 거지. 그 영의 열매죠. 그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 성령이지만 좀 이렇게 세상 육체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기도 얘기죠. 이 하나님에게니까 하나님 편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그 고백하는 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열심히 무릎 꿇어가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번역하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어떻게 가버냐면 하나님을 향해 파산된 자,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존재를 인식한 자인데 이렇게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자 그래. 왜?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곤란합니다 이거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자 율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복이라고 하면 행위적이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복음이라 그러면서 율법을 설계하냐고요. 자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행복한 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 알고 있는 그 행복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비굴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선포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연히 받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얘기죠.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복된 자들이에요. 한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게 복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꼭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많은 핍박들이 있죠. 공고함이 있죠. 환란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또 벌이라고 생각해요. 벌이 아니죠. 자녀는요. 파이비언요. 징계라 그러지만 양육이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심령을 비웁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을 끊임없이 비누로 빡빡 씻어서 복을 받자.
열심히 빡빡 씻는 게 기도하는 거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고 자꾸 이래 간단 말이죠. 비도로 빡빡 씻으면 거품 나옵니다. 무슨 용가리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파산된 자, 그 자는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복된 자들이라고. 당연히 그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다스림 안에서 복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자존감의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뭔가 더 받아내려고 비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은 틀리지 않죠. 교회 와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복 받을 수. 이거는 짝퉁 중에 큰 짝퉁 아닙니까? 교회가 환란에 처한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들로 인해서 복된 자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